1월 29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48편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시편 148편은 우리에게 찬양의 방법을 설명하기 전에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흔히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를 먼저 묻지만 이 시편은 먼저 왜 찬양해야 하는가를 묻습니다. 우리는 찬양을 감정의 표현으로 이해하는 데 익숙합니다. 일이 잘 풀리면 찬양이 나오고 마음이 무너지면 찬양이 멈추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깁니다. 그러나 시편 148편은 찬양을 그런 선택의 문제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이 시편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찬양은 어떤 상황이 만들어내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목적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찬양의 자리 한가운데에 인간을 먼저 세우지 않습니다. 그는 1절에서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외치며 시선을 땅이 아니라 하늘로 들어 올립니다. 천사들과 하늘의 군대, 해와 달, 빛나는 별들, 가장 높은 하늘과 하늘 위에 있는 물들까지 모두 찬양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존재들이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느냐는 이유입니다. 시편 기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5절에서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찬양의 이유를 삶의 조건이나 형편에서 찾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서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을 뿐 아니라 그것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패하지 못할 명령, 곧 질서를 정하셨습니다. 해는 해답게 뜨고 달은 달답게 지며 별들은 각자의 궤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감정도 없고 입술도 없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안에서 자기 자리를 지킴으로써 창조주를 증언합니다. 그 존재 방식 자체가 찬양입니다. 무생물조차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데 우리는 종종 마음이 안 돼서 상황이 어려워서 찬양을 미룹니다. 시편 148편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 삶이 흔들려도 내 감정이 무너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시냐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분이 정하신 질서 안에서 오늘의 자리를 지키는 것 자체가 이미 찬양입니다. 인생이 어두운 밤처럼 느껴질 때에도 별이 밤하늘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듯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존재로 드리는 찬양입니다. 찬양은 특별한 순간에만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두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찬양이 나오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그 자리가
바로 믿음의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어서 찬양의 무대를 하늘에서 땅으로 옮깁니다. 바다와 용들, 불과 우박, 눈과 안개, 광풍 같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자연현상들까지 찬양의 대열에 포함됩니다. 고대인들에게 바다와 괴물은 혼돈과 두려움의 상징이었지만 시편 기자는 그조차 하나님의 명령 아래에 있는 피조물이라고 선언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인간의 눈에는 위협처럼 보이는 것들도 하나님의 주권 바깥에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겪는 질병과 실패, 경제적 어려움과 관계의 깨어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이 선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어떤 현실도 하나님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현실조차도 찬양의 교향곡 안에 엮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상황이 하나님을 설명하게 두지 않고 하나님으로 상황을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고난의 한복판에서 신앙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바로 존재로 드리는 찬양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간이 등장합니다. 왕과 백성, 방백과 재판관, 청년과 처녀, 노인과 아이까지 그 어떤 예외도 없이 모두가 찬양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찬양의 자격에 차별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사회적 지위나 나이, 성공과 실패는 찬양의 조건이 아닙니다. 모두가 같은 피조물이며 같은 예배자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대만이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웃음과 노인의 기도, 청년의 섬김과 장년의 책임 있는 삶까지 모두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결단해야 합니다. 찬양을 다른 누군가에게 맡긴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나는 지금 찬양할 형편이 아니다라는 말은 결국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지 않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찬양을 멈추는 것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목적을 내려놓는 선택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그 책임을 포기하지 않기를 또한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의 가장 실제적인 찬양입니다. 결단하고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의 절정은 14절에 있습니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요구하시는 분이기 전에 먼저 우리를 찬양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뿔은 힘과 권세, 구원의 승리를 상징합니다. 신약의 시선으로 보면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죄로 인해 찬양을 잃어버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 찬양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찬양은 억지로 짜내는 노력이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진 구원의 승리를 선포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구원의 뿔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존재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구속받은 우리는 은혜를 아는 존재로 더욱 깊이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은 성도의 선택이 아니라 성도의 존재 방식입니다. 시편 148편은 우주라는 거대한 성전에서 울려 퍼지는 창조의 교향곡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지휘자이시고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연주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의 찬양을 월요일의 삶으로 가져가야 할 것입니다. 형편이 무너질 때에도 책임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말이 아닌 삶으로 나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지금 여러분의 삶이 광풍과 눈보라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의 뿔을 높이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십시오. 호흡이 있는 모든 순간을 찬양으로 채우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지음받은 이유이며 우리가 가장 우리다워지는 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작된 찬양이 일상의 삶 속에서 계속 울려 퍼져 마침내 영원한 나라에서 온 피조물과 함께 드릴 그 대합창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형편과 감정을 넘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을 기억하며 존재 자체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게 하옵소서. 구원의 뿔 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주일의 찬양을 일상의 삶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이 민생을 살피는 지혜를 갖게 하시고 추운 겨울 국민에게 위로와 행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나이지리아에서 무장단체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는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신앙의 자유와 영육의 온전한 회복을 주옵소서.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 멈춰 난민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파괴된 삶의 자리에 진정한 회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순교회 모든 성도가 은혜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지역 복음화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어 건강하게 사역을 감당케 하시고 목사님의 가정에 은혜와 평강을 주옵소서. 추운 겨울 시니어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늘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노년이 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과 헌어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캄보디아 조학견 정승원 선교사님을 위해 창립 24주년을 맞은 양루영 교회가 지역 전도의 한계를 넘어 선교의 꿈을 꾸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새해에 사역팀에 합류하는 매건 선교사, 사이안 선교사, 동역자 니 사역자와 함께 아름다운 협력을 이루게 하옵소서. 그럴란 고등학교 11학년 400명의 한국어반 학생들이 언어 실력 향상뿐 아니라 복음의 마음문을 열게 하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박주근석 집사님의 어머니 김복순 권사님 급성 폐혈병으로 전이된 상황 속에서 항암과 수혈의 부작용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의료진이 속히 치료의 방향을 정하게 하시고 권사님과 가족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양금숙 성도님 췌장암이 재발하여 항암을 시작하셨습니다. 잘 견디고 이겨내도록 도우시고 항암을 통해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옵소서. 조정순 권사님 남편 백형호님 뇌출혈 후유증으로 식사를 하지 못하고 균형을 잡지 못합니다. 손상된 신경과 기능을 회복시켜 건강을 속히 되찾게 하옵소서. 박세현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고
치료 과정 속에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권호순 권사님, 진행 중인 항암 치료가 계속 효과를 나타내어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지고 면역력이 증가하여 모든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노승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8주에 한 번 주사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소장의 모든 염증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 밖에도 수술 이후에 회복증에 있는 분들, 오랜 투병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선교사님들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한 후 개인 기도하겠습니다.